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의 신앙이 끊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믿는데 자녀는 믿지 않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조부모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신앙의 흐름이 이제는 점점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대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단절을 알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마음 아파하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른 채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아마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자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험과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그의 인생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떠남의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익숙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연고지가 없는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광야에 내모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 모르고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흉년의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갔을 때에 예상치 못한 극심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일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다 무려 여러분 25년을 기다린 끝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 나이에 그야말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고 한들 이 명령은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황당무계한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명령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신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던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삶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냐?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험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그 결과는 이삭의 믿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아버지가 직접 죽이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명령을 어느 부모가 누가 감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아마 기꺼이 순종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해볼까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서 기도하던 중에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야, 그 아들 목회자로 바쳐라. 선교사로 바쳐라. 선교지 가되 내가 지정해 줄게.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난리법석을 떨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반응을 우리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선교사로 제가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집안 난리 날 겁니다. 족보를 뭐 파냐 안 파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누구 집 자식이냐 해서 아마 난리법석을 떨 거예요. 어떤 부모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 너는 뭐 이렇게 유난법석을 떠르면서 교회에 그렇게 붙어있냐.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봐요. 다 애들이 죄 짓고 살아요. 다 나쁜 짓 하면서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으라,
교회에서 그렇게 지내라고 해도 여러분 지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유난 떨지 말고 적당히 다니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라, 선교사로 나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살리자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고, 아들을 죽이자니 백세에 얻은 그 아들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미안한 마음이 들고, 게다가 아내인 사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많은 갈등과 고민으로 심적으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들 이삭이 눈치를 빨리 채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순간적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 아들을 잡으러 가야 될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면서 그냥 놔줄 것인지, 이런 순간의 고민들을 아브라함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번제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번제를 드리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번제를 드릴 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하람이가 어린이 주일이어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야 하람아, 네 작년에 기도했던 거 제가 이제 보여주면서, 야 기도문 네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애가 기도문을 가져가 와서 막 이제 적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얘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막 이러고, 거룩하신 하나님 막 이러고, 그래서 야, 이게 보고 배운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람아, 네 평상시에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습으로 그냥 적으면 돼. 그래서 다시 적어와. 그랬습니다. 다시 적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녀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지 아는데,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유인즉 이삭이 보니까 번제로 드릴 모든 준비물들은 다 되어 있는데 정작 중요한 번제물이 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아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이삭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그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그 말대로 따라갑니다. 결국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마 힘으로 따지자면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더 젊으니까 힘도 셌을 것이고 더 날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는 평생 보아온 아버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순종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이삭은 아버지 곁에서 보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지 않고 부모의 삶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고. 자녀들에게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 그 말을 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신앙에 전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요, 자녀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자녀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신앙은 자녀에게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부모는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는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식탁머리에 앉아서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미루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 시간들을 소홀히 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여러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안에 적당히 타협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도 실패했고 그도 허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험을 끝으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봐도요, 여러분, 더 이상 자식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이 이후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 시험에 테스트하고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오늘 또 어린이부 예배를 10시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애가 거기다가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 뭐가 없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뭐라고 적은지 알아요? 수능 시험이 없으면 좋겠대요. 시험이 없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내가 알고 당하는 시험도요,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시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밀물처럼 다가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평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하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는지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까지도 인정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부모가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여러분 닮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의 믿음으로 이어진 까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들 가정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부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사랑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해야 자녀도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고스란히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 읽는 좋은 신앙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결단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어른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